예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그 권위에 대한 반응 두 가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시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힘이나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권위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겪게 되는데, 직장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 학교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 등 우리는 이러한 권위들을 많이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위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많이 접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진실성, 행동이 그 권위와 상충될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권위를 권위가 없는 것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마땅히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진실성이 무너질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가 가지는 힘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의 권위는 단지 그 사람들의 지위나 직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나온 진실성과 지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행동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도록 하게 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말이 두 차례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지십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또 안식일에 계속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놀랍니다. 저번 나사렛에서도 놀라였지만 이번에서도 놀랍니다. 왜 사람들이 놀라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단 말은 이전에 이 사람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권위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에 대해서 왜 놀랐겠습니까? 이 시기에 그 안식일에서 회당의 가르침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하여서 가르침을 줍니다. 즉,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없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카더라 통신에서 나오는 말일 것입니다. 누가 그러던데,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하는 말,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말은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당시의 성경 말씀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랍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말하면 저쪽에서는 아니다, 다른 랍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해석으로 서로 논쟁이 붙기도 하고,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 왔다, 아마 이 말씀은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해석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사람의 해석이 시대와 시대를 건너오면서 전에 있었던 해석을 후대 해석이 반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말씀에서 그 사람의 교훈을 쌓아서 자신들의 전통으로서, 자신들의 가르침으로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서, 이런 가르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전 본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 예언에서 말한 메시아가 이 예언을 성취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자신이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음을, 이 예전에서 계속 예언되어 온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가리키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권위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메시아와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참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권위가 있음을, 오직 자신만이 살아계신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이며 오직 자신을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줍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깨닫게 해주심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보여주심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어떤 이해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를 선택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자를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가르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이,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그리고 주님의 택한 백성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자들, 그 감춘 것을 보이시는 자들에게만 알도록 허락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 비춰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권위 있게 우리 삶에 다가오게 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오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이상한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상한 존재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권위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회당에서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칩니다.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자신이 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왔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왜 귀신이 나와서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게 됩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느끼게 됩니다.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본질적으로 나와 예수님이 한 곳에 있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그리고 더러운 악한 영인 자신이 한 군데에 같이 있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밝히시며 이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실 때에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라 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빛되신 예수님으로서 오셨을 때 이제 거기서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파하시며 그 빛을 비추실 때에 이제 자신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본질적으로 이 귀신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마 이 귀신은 그렇게 드러나는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지금 있는 곳이 회당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 안에서 잘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는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잘 있었는데 이제 구원의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저기 하늘에 있지 않고 왜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왜 우리의 일에 끼어드십니까? 왜 하늘의 거룩한 자가 하늘에 있지 않고 왜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굳이 멸하러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는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지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다는 것이 그 귀신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굳이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왜 굳이 이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나 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3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귀신은 즉각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거기서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대척점에 마귀나 사탄을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출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사탄이 동등한 위치 혹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여겨지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어떤 존재들과도 그 어떤 피조물들과도 동등선상에 있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항상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 그 명령을 듣습니다. 이런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권위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가지셨다, 모든 영적인 것과 모든 만물에 대한 권위를 가지셨다라는 걸 알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전투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전투, 그 전쟁을 가리켜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향하여서 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영적인 압제와 죄된 본성의 휘둘림과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에 권위 있으신 분으로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승리하심 안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권위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그 권위를 믿고 그 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공감성 수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감성 수치라는 개념은 어제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어떤 상대의 어떤 상황에 내가 공감하여서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창피나 곤란한 상황이 내가 그런 것들을 겪는 것으로서 동일시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어떤 힘든 상황에 빠졌다, 아니면 참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할 때 바로 TV를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시선을 돌리거나 채널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꾸준하게 그렇게 잘 보지 못합니다. 보다가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저 사람이 정말 창피한 상황이 된다 싶으면은 저는 바로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화면에서 바로 고개를 숙여서 다른 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겪다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냐면은 그 사람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어도 저 사람은 주인공이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아마 생각이 있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니까 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고난들을 이겨낼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떡하지? 저 사람이 저기에서 안 되면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저 상황이 망쳐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결과는 잘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저것을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편하게 그 영화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겐 이미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영화로 말하면 우리에겐 이미 해피엔딩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 약속된 최후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잠시 잠깐의 넘어짐, 그리고 잠시 뒤를 돌아봄, 그리고 한 번의 실패는 있더라도 영원한 패배는 없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라.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너희에게 소망이 생긴다. 그 소망을 붙잡고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소망, 최후 승리에 관한 소망,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위에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무너질까가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서도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우리 삶에서 이 선함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것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더라도 주님은 모든 권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헤쳐나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를 확신하며 그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언제나 그 신실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일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으며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는지를 보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주님 위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안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그 풍성함과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